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기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다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3절 3절 가운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시는, 요점 정리하시는 그 장면이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한번 나타나셔서 그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다시 각인시켜 주셨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사건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완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아하제크는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뭔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난 일을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난관을 힘든 일을 만날 거라고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왕으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함부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리고 국력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쉽사리 놓아주지 않을 거고요. 왕은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주추 하면서 이제 키워줬으니까 마음을 잘 바꾸지 않은 아주 고집센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왔어요. 사람은 본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품이 순한 사람도 있고 고집세고 완강한 사람도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우울하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어렸을 때 자라났던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인성이 또 형성되지 않습니까? 바로는 아마도 그 두 가지가 함께 그렇게 완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 가운데서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펼쳐갈 때는 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변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말해라.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다. 장자인데 장자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네 장자가 맞을 거다. 네 장자가 죽임을 당할 거니까 순순히 내어주는 게 좋을 거야. 당연히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6월절 패스오버 하는 그 날에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임당하는 일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장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가 징계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도 갚아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장자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들들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하고 안 되니까 아들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일을 서슴지 않고 명령하는 바로 가장 간악한 정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서 인구를 조절하려고 했던 이 바로의 정권,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때였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그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그들을 힘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이니까 여러분 선대하시고 아름답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신자라고 무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당황스럽게도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주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만났는데 죽이려 하셨다. 숙소에서 가다가 어느 곳에선가 이제 숙소를 삼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갑자기 대면하는 인카운터하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어떻게 목을 죄이면서 죽이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표현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이려 하시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서 그 발에 갖다 대었더니 대며 이르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자녀에게 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반평생을 바로의 궁에 있다가 반평생은 이제 미디안으로 왔어요. 미디안으로. 이 미디안에 온 그 시기, 80년의 시기, 그 이전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사항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400년의 시간들 속에서 잊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잊혀져 왔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지냈고 40년은 도피 생활했으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잘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그 후반 40년 버리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끊어서 내어 버리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체성도 나는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나그네라고 그렇게 여겼으니까, 민족적인 정체성도 언약도 이제 잊혀져 갔으니까 할례를 행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대행자로 그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도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할례가 아니고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게 되니까 약속의 그 결과가 할례인 거죠. 약속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이미 자랐는데 이미 자란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름받았고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모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사람, 무심했을 사람이 바로 십보라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니까 뭐 할례를 우리가 당신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할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가운데 십보라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당시 가운데서는 할례가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밖에 없고, 그 이외의 주변의 민족 가운데 일부는 할례를 어른들에게 행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하며 히브리 민족의 관습을 깨달아 알았을 테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남편의 문제가 언약의 문제, 그리고 언약에 딸린 할례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은 그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잘라진 그 표피를 이 모세의 이 발치에 던지면서
그리고 이 피를 흘렸음을 하나님과 그 모세 사이에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여기 피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이 약간 불분명한 말이에요. 오히려 요 피 친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이 나의 새롭게 된 남편이 됐다고, 목숨을 건진 남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가족이 할례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남편, 피가족, 우리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 가운데 들어갔고 언약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가족이 진짜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한 가족이 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알 때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망할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 산다 한들 흠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흠없이 살 수 없어요. 흠없이 살 수 없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청년의 시기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나 맞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야베스가 그랬다는 거죠. 야베스가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그가 비록 비참하게 태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뭐 하려고 그 비참한 인생이 복을 구하나? 하나님, 내가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입성하고 이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그 시기 어간에 땅을 달라는 것,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은 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아직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과업을, 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태어났어도 주님,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를 주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성취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탈환무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목적의 도구로 우리를 드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모세가 가서 아론을 만나고 아론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 주시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모세가 오기 전에
이미 모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애굽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산이 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곤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려고 나갔던 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고 그에게 입맞추고 또 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들과 만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론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제 아론에게 알려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니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일이 여기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과 만나서 기적을 베푸니까 믿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큰 감동을 은혜를 받는 일이 있잖아요.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가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일이 우리 한성교회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났어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한성교회로 말씀으로 섬길 자로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살피시고, 고난을 살피시면 끝입니까?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구원의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미 일하셔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보완하여 주시고 또 십보라 그 아내를 통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아론을 미리 만나서 가서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사명자로 동시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 둘을 함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연결되어야 할 자들,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그리고 동역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종,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성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